드리겠습니다. 광주 남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종학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해남 학동교회 양교 자매님들 참 반갑습니다. 해남에 있는 교회와의 제가 인연을 생각해 보니까 1980년대 중반쯤에 해남 강절교회 그 건물을 그때 유영수 형제님 이렇게 건축하는 이때 제가 와서 몇 번 제가 벽돌도 이렇게 나르고 전기줄도 이렇게 펴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 해남 학동교회는 제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진도 교회를 다녀가는 길에 빈 교회를 잠깐 이렇게 들여다본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적인 이 자리에는 모임에는 처음으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잠깐 하자면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 16살 때 광주 동북교회, 그때는 뭐 동북교회를 않고 광주교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 교회를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울에 첫 발령을 받아 제가 근무를 잠깐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목포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목포교회에서 주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다시 1988년부터 주님을 쭉 섬기는 이런 가운데 있다가 1995년 내 나이 35살쯤에 광주 남북교회로 이렇게 분가가 돼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역에 대한 이러한 문사나 꿈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형편을 따라서 남북교회에서 장로의 직임을 몇 년간 하다가 이제 젊은 형제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좀 여유로운 마음에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나이가 64입니다.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남매를 이렇게 두었는데 다 출가해서 지금은 남북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처형이 이제 딸을 방문하는 이러한 기회가 있어서 함께 가자고 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자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을 또 부탁을 이렇게 받게 돼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해남 학동교회가 이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젊은 이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노성도님들을 지극히 또 이렇게 애절로서 대우하고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선한 일들에 열심하신다는 이러한 소식을 저는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언제 방문할 기회가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오늘처럼 뜻하지 않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 제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텐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송구한 일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오늘 함께 잠깐 이 말씀을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할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은 뒤에 남았더라. 먼저 이 룻기의 말씀에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장 1절 처음 부분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현대상으로는 주전 즉 BC 1400년 경부터 BC 1100년까지 한 300에서 350년 정도 그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서부 때에 흉년이 들고 그래서 결국 야곱과 그의 족속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애굽에서 430년 정도의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종살이의 이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땅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들은 목적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지만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남은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음을 맞게 되죠. 이때 이제부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눈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 이러한 결과들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은 바로 룻기 앞에 사사기인데 사사기 2장 6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들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들과 함께했던 많은 이제 나이가 드신 이란 분들도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그 세대에 있었던 이란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이 신앙의 삶은 우리보다 먼저 된 이러한 세대가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가 있고 또 다음 시대가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의 본과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인데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한문으로는 뭐 선비자자, 스승사 이렇게 그 가르치는 자 이렇게를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사사는 재판하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판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 또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12명 정도의 사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대적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형편들을 통해서든지 어렵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빠지겠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생활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 부인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생활들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참 슬픈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의 삶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방금 처음 읽었던 룻기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사들의 시대 때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들에 그들이 소홀히 했고 그들의 삶이 바르지 못한 어두운 이러한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를 잘 짓지 못해서 농작물에 수확이 없는 이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은 그 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우리 농사를 지으신 이런 부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 걱정을 별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산골짜기 아래 땅이 얼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벼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천수답이라 그러죠. 비가 오지 않으면은 벼를 심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기다리다 이제 비가 안 와서 뭐를 심지 못하면은 부모님들은 저희는 그때 말로 서숙이라 그랬습니다. 조그만 노란 알맹이 그것을 이렇게 대체 작물로 심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흉년은 참으로 이렇게 힘든 이러한 과정이죠. 당장 이렇게 곡식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말하면은 뭐 라면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한다는데요. 쌀이 없어서 뭐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은 제가 우리 그 김광성 전 부부랑 함께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할 그 무렵에 저희 부부와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이렇게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풍요로운 이 땅이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기대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방문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물이 부족해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집집마다 물탱크가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경작되는 이러한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로를 그치지 않고 이제 그러한 삶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로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많은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흉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에도 또 요셉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도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흉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방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여러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삶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땅에 비를 주실 것을 기도했던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이 땅에 비가 없어서 흉년이 든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새끼 식사를 통해서 우리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칫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흉년도 들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이 기근보다도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리적인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과 모압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흉년이 들기 때문에 한 가정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사를 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면을 지역을 그려보면요, 이스라엘이 대략 이렇게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해남도 이렇게 바닷가가 있던데 이쪽은 서쪽입니다. 저 동쪽이고요. 이스라엘이 크게 이스라엘 위쪽에서는 헤르몬산, 헐몬산 그랬잖아요. 그곳에 높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이러한 산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물이 흘러서 어디에 모이냐면은 이 강물이 흘러서 이런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호수 물이 들어오고 갈릴리호에서 물이 쭉 흘러서 이제 이런 여기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요단강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해 위쪽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이제 주제가 베들레헴에 이제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살고 있다가 사해 이쪽 남쪽이 이제 모압 땅입니다. 위쪽이 암몬 땅입니다. 대략 지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은 이 요단강 서쪽으로가 이스라엘이란 땅이고 요단강 동쪽으로 아래 지역이 모압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는 한 80km 정도 되는 이러한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어디 정도 될까요? 저기 광주까지 몇 킬로인지 네, 그 정도 거리니까 이제 엘리멜렉을 하는 이 가장 아버지가 아내와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는 이러한 장면인데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만 들어도 배가 부른 것 같잖아요. 떡의 집, 항상 양식이 풍족한 그러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지명이 그 에브랏이라는데요. 에브랏은 열매, 결실 이러한 지형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결실이 있고 양식이 풍족한 이러한 땅,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 먹을거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엘리멜렉 이 가장은 여러 가지 궁리를 했겠죠. 이곳에 흉년이 언제 그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양식을 주실까 하는 이러한 의문 가운데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짜고 연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 다시 비를 주시고 양식을 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양식이 풍족한 물이 넉넉한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잠시 살다가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슬픈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많은 그 짐승의 떼가 있어서 그들이 함께할 수 없는 과정에서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에 거하고 조카 롯은 이제 물이 넉넉한 그곳을 찾아서 갔는데 결국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이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이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곳을 떠나서 도피하라고 하는 가운데서 롯의 아내, 롯의 처는 되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그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이제 산속 동굴에 가서 유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정말 우리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어떻겠는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우고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큰딸과 작은딸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모압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엄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모압 땅을 사해바다를 근처로 해서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길을 비켜주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너희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고 그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들의 이러한 후손들이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거머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겼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그 거머스 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들과 이러한 관계를 금하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배경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가정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의 아내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뜻은 병약한, 쇠약한 아들들은 건강하지 못했는지
아무튼 그 이름들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잠시 다가온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가사를 정리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모압의 땅으로 거주하게 되고 3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불과 몇 년이 안 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인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장 4절에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정말 슬픈 이러한 가정사를 보게 되는데 정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고자 떡의 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 아들은 그곳 여자 중에서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는 세상의 말로 기구한 이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놓여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첫째 가정의 머리인 남편, 아버지의 이러한 역할 또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머리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고 결국은 본인은 말할 것 없고 귀한 두 아들까지 죽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번의 기회는 있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그곳에 딸들과 결혼을 시킨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재능들이 각각 다르죠. 또 영적인 은사도 각각 다르고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건강의 이러한 좋고 나쁨도 각각 우리 형편에 다 달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구역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남 학동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해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하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나에게 주신 삶의 형편과 여건들을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떠나서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이러한 것들도 보게 되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이 나무의 가지가 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환경들, 형편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이러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내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또 그렇지 못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것도 사사시대처럼 어두운 이러한 때인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구절이 사사기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에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내려가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물고기는 부정한 이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이라고 레위기에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지, 내가 교회를 갈 때 걸어갈 것인지, 차를 타고 갈 것인지, 이런 많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하면서 살잖아요. 엘리멜렉도 많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과 함께 이 흉년의 때를 내가 겪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흉년을 내가 면해서 모압 땅으로 갈 것인지, 몇 날 며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선택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이런 양심을 쫓아서 또 믿음의 이러한 선배들의 조언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의 이러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말 엘리멜렉에게 이 인내가 부족했던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마라톤과 같잖아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때로는 이러한 여정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아니면은 어려운 이러한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내 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때를 겪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피할 길들을 주시고 또 선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비멜렉이 겪었던 이 흉년과도 같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가 있고 또 건강상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갈등을 겪고 있거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궁핍해서 곤란을 겪는 이러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신앙의 삶을 더 성장시키시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이 시편의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기 힘드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의 때들 흉년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정말 섣부른 판단으로 세상을 나가거나 세상의 눈을 들고나 자기 자신에게 지혜를 구하는 이런 것들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어려움 때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을 내려주신 그 믿음의 길들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처럼 방문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날에 가서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을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